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입니다. 아이가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숲이지요. 아름다운 숲인데 이 아이가 나무 앞에 딱 서 있잖아요. 나무 앞에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나무 앞에 서 있으면 나무는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숲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고 있으면 숲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무만 보고 있겠습니까? 숲에 가서 여러 숲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나아갈 때 이런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그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또는 한 가지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뭐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아마 이렇게 제가 방울방울해서 여러분 속에 생각에 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막 갑자기 그래, 교회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해야 했느냐 하면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 설명할 만큼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교회의 진리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나의 구원받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수요일날 이제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간관계의 그 계획과 정말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하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뭐냐면 서로 돕는 역할입니다. 도와야 완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아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다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는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였지요.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너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구원받은 너희, 곧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진리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뭐라고 권하느냐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부르심이 뭔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이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집사님 오늘 잠깐 만나지요. 어때요? 두려우세요? 안 두렵죠. 설마 제가 두려우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저를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저하고 약속이 없이 찾아올 때는 목사님이 계실까? 또 목사님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허집사님 안 그래요. 허집사님은 목사님 하고 쑥 들어와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여왕입니다. 왕비이지요. 그런데 그 남편이었던 아하수의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법령을 하나 내리는데 몇 날 며칠 날 유대인들은 싹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생각이 있으면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 국민을 한꺼번에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지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조카였던 왕비 에스더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빨리 내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말할 때 에스더가 고민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삼촌, 왕한테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간 다 죽어요. 혹시 왕이 금규를 내면서 어서 와 이렇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도 왕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높은 권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아수에로 왕과 하나님의 권위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권위가 높지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때 뭐라고 있었냐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땅의 성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과 이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흐름이 마치 그 커튼처럼 흘러내려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어요. 뭐냐 하면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에 있는 이 성전이, 땅의 성전이 하늘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집에서 기도하든 회사에서 기도하든 학교에서 기도하든 어디서든지 기도가 단순히
습관이 아니고 요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땅에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동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남희 권사님 같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니들이 신앙생활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가 딱 맞는데 제발 신앙생활의 맛을 보십시오. 진짜 맛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맛, 성경 읽는 맛, 찬양하는 맛. 진짜 찬양하는 맛. 오늘 찬양 어려웠죠? 그거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게 딱 만나서 딱 만날 때 그 화음의 불협 화음이 다시 모이면서 맛이 나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요새 싱포골드 본다 그랬잖아요. 싱포골드 보는데 이 끝으로 갈수록 너무 멋있어요. 이 그 화음과 그 조화가 너무 멋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싹 다 데려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아니 저렇게 화음을 하모니를 잘 이루는데 저 재능, 저 능력을 갖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든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깨닫는 자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 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있는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찾으신 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자, 그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축복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밖을 보세요. 한국에서라면 참 날 좋다 하겠지만, 베트남에서 저 뜨거운 태양을 뚫고 여러분들이 11시에 이 자리에 모였어요. 와, 에어컨 빵빵하게 있는 집을 떠나서, 편안히 누워있을 수 있는 집을 떠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 부르셨으니까 왔지요. 목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왔지요. 아유, 집사님 보기 위해서 왔지요. 다른 이야기들 다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 일으키시고 충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 아니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 아니고 너희가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지요. 개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 아니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너는 너 친척, 너 고향, 너 아버지 집 모두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 정말 이 부르심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계획으로 나아가지요. 이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간 그곳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세상의 축복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공동체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개인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만 그러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능력이 없어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또 고해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순절날 무엇이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탄생해야 너희가 내가 맡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개인적인 부르심을 모아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신 그 교회, 그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그 계획의 중심,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이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이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상식, 영적인 진리를 깨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어요. 혼자 살 수 있게도 되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사단은 점점 잘라가고 나누어가서 혼자 있도록 만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갔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생활이 더 중요하며 내 성향이 중요하며 내 취향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성이 항상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된 관계를 깨며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일들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이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죠. 이 둘로 자기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흐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 하나로, 이 한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부르심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라는 고립된 개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게 다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항상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집에서도 가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너와 나, 우리를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왜? 사람 안에 있는 종교심이 무언가 약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미지의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 종교심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으며 세상의 모든 신도 사람의 생각의 구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영원한 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곧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도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부르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꼭 필요한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혼자 살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집에 살면 필요 없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기본적인 성품 아이템이 있어요. 꼭 있어야 돼요. 정말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집을 팔아서라도 사셔야 돼요. 이 아이템은 뭘 해서라도 꼭 사셔야 돼요. 그 아이템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입니다. 혼자 살면 이거 필요 없어요. 혼자 사는데 뭐 이게 필요해요? 겸손할 필요가 뭐, 나 혼자 있는 나한테 뭐 겸손해? 겸손할 필요 없어. 혼자 사는데 온유가 왜 필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오래 참음 필요 없어요. 사랑 필요 없어요. 용납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보셨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 빼고 만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그죠? 만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만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거 너희들 꼭 장착해야 돼, 성품으로 꼭 가져야 돼 말한 것이 이 5개입니다. 앞으로 이 5개 쭉 말씀을 살펴갈 건데 오늘은 그 중에 겸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실은 동사가 있는데요. 가지라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겸손을 가져라, 온유를 가져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겸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손 앞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이라는 말은 뒤에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겸손에는 딱 붙는다는 말입니다. 겸손,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성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절대로 성도는 나한테 힘이 있어, 내 힘을 보여줘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교회가 힘이 있어요? 네, 그 교회의 힘 절대로 우리가 말이야 하고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낮아짐으로 성도다움을 나타내야 되고, 교회는 낮아짐으로 교회다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 권면할 때에도 겸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다 하거든 뭘 하든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툼과 허영은 어디서 올까요? 내 교만에서 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이 다툼과 허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고 한 끗 차이예요. 낮게 여기고 아니고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아시겠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성경을 찾아봤어요. 베트남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은혜롭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베트남 성경에서는 다른 성도를 나보다 더 존경스럽게 보라 그랬어요. 다른 성도들을 다른 성도를 나보다 더 존경스럽게 보라. 그래서 샘 응어이 칵,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봐라. 어떻게? 똔좀 헌문, 나보다 더 존경스럽게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나보다 낮게 여기라의 의미입니다. 정말 겸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낫습니다 아니에요. 낫습니다. 안똥점 헌문 해볼래요? 시작. 이게 뭐냐면, 당신은 나보다 더 존경스럽습니다. 나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위대한 말씀이 바로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겸손하라는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우리의 겸손의 모델, 우리의 겸손에 나아갈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5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겸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 헬라 문명 가운데 있었던 로마 사람들의 철학 속에는 겸손이란 말 자체가 없었대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겸손이란 말, 이 말은 노예들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신을 아버지 소홀히 여기는, 자신을 아주 우습게 여겨야 하는 노예들이나 가지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을 합성해서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겸손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낮은 자세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낮은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합성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시대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고 자기를 높여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혹시라도 자기의 자부심이나 자긍심에 상처를 입으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 싸울 태세를 갖추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없을까요? 네, 믿을 것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지 아니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장차 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는 겸손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여요. 사실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으면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 헌이는 아주 어릴 때도 기억난다고 하던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내가 내 생명의 전부를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엄마를 생각했었나요? 아버지를 생각했었나요? 아니요! 생각하지 않고 내 먹는 것, 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영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버지로서 이제 제일 기뻤던 때가 애들이 처음 저한테 반응할 때였어요. 반항 아니고 반응. 생각해보세요. 예찬이가 나한테 되게 못생겼어요. 누구는 모두 다 예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시뻘건 게 쪼글쪼글하고 정말 이상했어요. 이게 아이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내 아이니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얘가 저한테 눈을 맞춰요. 요놈 봐라.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지나서 옹알이를 하잖아요. 아빠. 정확한 아빠도 아니죠. 하고 하면 하면 아빠라고 했다고 하고 하면 엄마라고 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영아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의 영아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래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장착해야 된다? 첫 번째는 겸손을 장착해야 합니다. 겸손을 장착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